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2절부터 26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다 같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크고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예배가 바뀌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주일,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인 오늘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주님께서 오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전까지 예배는 안식일에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부터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주님의 부활을 높이기 위하여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죽은 자를 섬기고 죽은 자에게 예배하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죽음 가운데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바로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우리들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아무리 이야기하고
죽은 자에게 아무리 사정을 설명하고 죽은 자에게 아무리 하소연을 한다고 하더라도 죽은 자는 듣지 않아요. 죽은 자에게 아무리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도 죽은 자는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 죽은 우상은 우리의 소망을 들을 수 없고 우리의 간구를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자에게 소망을 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는 그리고 의지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그 손 내밀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죽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종교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과 낙심이 찾아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요.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망과 낙심 가운데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낙심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두려움으로 문 잠그고 살아가던 사람들, 제자들이 문을 다 열고 세상으로 뛰어나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그 복음의 증거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면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와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환난 중에서도 부활로 인하여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헌신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수십만 명이 예수를 믿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굳세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리 이성과 경험으로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고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부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앞을 보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보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떡을 나눠줄 때 그 떡을 먹는 자리에 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바나바 살인자가 서 있을 때 예수님이 아닌 바나바를 달라고 요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은요, 설명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사람들을 부활을 설명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설득한다고 구원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죽었고 그 죽었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났다고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말을 잘못해서 저 사람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확실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 죽으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두 가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이 아닌 여러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미련한 입으로 선포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귤나무가 이렇게 귤을 맺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열매 뒤따라 나오는 나머지 열매들도 다 첫 번째 열매와 똑같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열매와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만 부활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우리 부활을 경험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심지어 도마라는 제자는 내 눈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내 눈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 손바닥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확인해보고 믿겠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활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마 이래서일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과 죄인인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부인할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고 지금도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를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배워왔고, 그리고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우리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고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도신경은 몸의 부활을 거부하는 영주주의 이단에 대항하기 위하여 초대교회가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왜 몸이 부활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왜냐? 58절이나 되는 가장 긴 절을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었을까? 12절 때문이죠. 12절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해받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해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왜 부활이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만약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요 우리가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왜요? 15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두 가지죠. 이미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둘째는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복음을 이웃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전하는 이 복음이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평생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헛된 것을 평생 믿고 헛된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믿고 전하는 복음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2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담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이 땅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두 가지 때문에 중요한데, 첫 번째는 저희들이 믿고 전하는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에 장차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도마처럼 세상의 상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보지 않고도 부활의 능력을 믿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이십니다. 부활의 신앙이 충만하여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평생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된 근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에게 기도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죽은 자에게 하소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않고 끝났다 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다 헛수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살아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우리 소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부활신앙이 충만하여 고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면요, 어떤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건데 뭔 걱정이 있느냐, 그렇게 믿게 되옵니다. 부활 신앙이 충만하여서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 부활 신앙이 충만하여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